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봄맞이를 잘하고 계시나요? 사순절기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금식하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탄속 음식도 잘하고 계시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전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한 그러한 그 여인하고 친해졌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그러한 그 여인이었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차도 나누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은 매일 얼굴을 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친해져 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뭐 티슈도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용품도 갖다 주고, 그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 지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대화도 이제 그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그 관계가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한번 내가 옷 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티셔츠를 하나 사려고 티셔츠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얼마예요 하고 값을 치르는데, 자기는 그저 한 4, 5만 원 정도 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티셔츠 한 장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이제 그 티셔츠를 샀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비싸요. 속으로는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산다고 이거를 들었는데 사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그 티셔츠를 이제 사왔다는 거지요. 티셔츠가 좀 비싸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티셔츠를 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2주일 후에 그 옷가게 주인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교인이 되었대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옷가게 주인이 그 교회 전도사님인 걸 알고 있었는데 뭐 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티셔츠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게 사는 듯한 느낌을 그분도 받았겠지요. 그 받고서 옷을 그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도 비싸게 샀는가 보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비싸게 사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교회를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노라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고 괜히 아주 그 분위기가 너무나 편안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은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완전히 교인이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날마다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 산 그런 그 15만 원짜리 티셔츠가 생명을 구원한 옷이랍니다. 이렇게 늘 자랑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흥분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뭐를 생각을 합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늘 이 돈의 논리가 떠나지를 않아요. 경제 논리가 떠나지를 않아요. 늘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경제 논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논리하고는 아주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를 그 치는 그런 그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0마리를 치는 그런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리잖아요. 잔치 벌렸네, 동제잔치 벌렸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이제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그 비용이 아마 양 한 마리보다 몇 곱절은 더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냥 온 방에 불을 밝히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 마침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는 거 아니에요.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한 드라크마 잃었던 것을 찾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그 상식,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거듭해서 들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법칙, 생명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은 그 어떤 것이라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앞에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 그 가시 십자가니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 이와 같은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논리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를 알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지요? 오늘 방송을 지금 경청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놓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사랑을 빼놓고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순 엉터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런 그 정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생명의 논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예? 사랑에 빚진 자다. 여러분, 나이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철이 들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잖아. 아, 내가 정말 부모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구나. 예? 이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철이 든 그 자녀의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철이 들면은요, 아, 내가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사랑의 빚을 졌구나.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예? 여러분, 제가 엊그제 자료집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뭐 다 아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펜젤러와 조성규의 조난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료집인데, 리지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펜젤러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1902년도 6월 1일과 6월 2일 그 사이 밤에 그만 그 배가 그냥 침몰이 돼가지고 아펜젤러가 순교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아펜젤러의 그런 그 시신도 수습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자료집을 보니까요,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902년도 6월 1일 날 인천 무진의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아펜젤러 목사님이 목포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목포를 향해서 그 당시에 배가 굉장히 일본에서 자랑하는 아주 크더라고도 좋은 그와 같은 배였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일본 상선하고 부딪혀 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광산 기술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펜젤러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그 모습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갔던 비서 그리고 정신여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두 사람이 살아나고 아펜젤러 목사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언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요. 이분이 도대체 왜 조선 땅에 와가지고 1885년이죠, 84년입니까? 85년입니까? 요새 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를 하다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그렇게 40 몇 살 그 젊디 젊은 나이에 그냥 세상을 떠나고만 이와 같은 생애를 보면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에게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그 조선 땅에서 세 자녀 모두 다 조선 땅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음 사역에 매진하다가 다 이 땅에 묻혔어요. 온 그런 그 식구들, 그의 자녀들까지 이 조선 땅에 정말 자신의 그런 그 생애를 묻어버린 이와 같은 아펜젤러, 뭐 아펜젤러 뿐이겠어요? 수많은 그런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이용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보면은 장래가 보장된 그 엘리트, 미국의 그 엘리트 목회자들, 그리고 미래가 밝았던 평신도 선교사들, 이분들은 주로 의사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도무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던 조선을 향해서 올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동력이 과연 뭐였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그런 그 삶을 더듬어 가면서
결론을 찾아내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땅에서 당시에 아주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그 목회자들은 생활이 얼마나 잘 보장이 되었겠어요. 또 그 의사로서 혹은 뛰어난 그런 그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왔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명예를 찾아왔겠습니까? 부귀를 찾아왔겠습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다 버린 거잖아요. 다 버린 거.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보면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몇십 년 동안 나가면은요, 이 한국교회에서는 아무개 선교사 그럼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시죠. 그분의 그러한 그 선교 사역을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러지만은 평소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예? 그들이 무슨 교회에서 높은 감투를 쓰기를 합니까? 무슨 지위를 얻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생활이 보장이 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게 아주 가까운 그 선교사 한 분이 계셔요. 이성전 선교사라고 브라질에 파송이 되어 가지고 이분이 1990년에 브라질로 파송이 되셨어요. 그래 가지고 브라질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90년에 파송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이제 30년 넘게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브라질 그 남미 쪽에 아주 너무너무 그 훌륭한 그런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신데, 사실은 그분 때문에 제가 그 목회 자리도 열리고 뭐 이랬던 그런 그 분이셔요. 근데 이 이성전 선교사님이 지난 연말이지요. 지난 가을 연말에 그 사모님이 코로나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전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을 좀 받았죠. 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뭐를 위해 누가 그 안에서 끌어당기길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걸까? 여러분, 그 답은 오직 하나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매 시간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전도는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단순하게 나누는 걸로 끝나는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착각하기를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충만하면은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사랑도 충분하지 못한 이런 그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치고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사랑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사랑을 충만하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누라고 말씀을 하셔요. 표현하고 쏟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가지고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전도는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일차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유통시키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진광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일인데요. 그 유치부 어린이를 둔 그런 그 부모님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유치부의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녔냐면은 그 엄마의 그런 그 친구인데 그 같은 또래의 그런 그 아이가 진광교회 그 유치부를 잘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가 너무 좋아요,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아이만 이제 먼저 보냈대요. 그래서 매 주일날 유치부 그 어린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끝날 때 이제 집에 갔다가 끝날 때 아이를 데리러 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갔다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하나 궁금한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치부에서 뭐를 하는지 밖에서 이렇게 보았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딱 보는데 마침 뭐를 봤느냐 하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꼭 안아주고 칭찬하는 거를 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 애는 늘 뭔가 미숙하고 모자라고, 아직은 뭐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아이를 꼭 껴안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그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지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뭉클해졌던 거예요. 참 좋네, 그런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그 장면을 몇 번을 목격을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칭찬해 주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그러한 그 문화, 교회의 분위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거든요. 더 많아지거든요. 더 풍성해지거든요.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의 힘을 얻고
나아가 그 사랑을 더 아름답고 힘있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은, 남성들은 되게 표정이 근엄해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대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남자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늘 표정이 무뚝뚝이야. 그분을 보면은 아우 저 사람 화가 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 있죠. 무표정. 그래서 아우 저분은 날 싫어하나? 예? 그런데 몇 년을 지내 보니까, 사귀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속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표정이 어때요? 그냥 무뚝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상일까? 정상이 아니지요. 정상이 아니지. 교회는 뭐든지 다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에 인간의 삶 가운데 비극이 생겨나고 엄청나게 힘든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절과 끊어짐이 다 이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다 통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내 힘 가지고 안 되고요. 예? 이렇게 맞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 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부터 정말 기쁘게 반갑게 칭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은 여러분 무뚝뚝 이분도 어떻게 될까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표정을 보이지 않는 거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험하니까.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 방어. 늘 전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충실함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서로를 맞아주고 이런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그 전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힘있게 전도하는 전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